아버지의 사랑으로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폭포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승리와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되어진다. 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주변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한 소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확실하네요.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예수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입니다. 아멘.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학식도 재능도 재력도 참 많이 부족해요. 크리스찬들이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자산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라. 그냥 이 자산을 가지고 내버려 두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자신마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마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자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음성을 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나의 자녀들이 역사하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역사하는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한다.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크게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의 믿음입니다. 깨달음의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목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계시의 믿음, 깨달음의 믿음. 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들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 삶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은 깨달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깨달음이 오느냐? 믿을 때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런 모든 삶 가운데 바른 깨달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의 믿음이다. 깨달음의 믿음.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8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래서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 자,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서 보기를 원하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지금 뭔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요. 믿음으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요. 예수 알아봐라. 그 입은 그 입은 닫혀질지어다. 그럼 닫혀지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요. 그죠? 자,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펴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어둠의 세력의 진들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자, 여러분, 이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또 나의 자녀들이 이 역사하는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변화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 자, 이 바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기대, 소원 이런 뜻이에요. 소원이에요. 소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 자, 소원입니다. 소원 또는 기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대감으로는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기대감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생활 속에 다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원과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초점 맞춰서 감동하시고 강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까지. 기대감과 믿음은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과 기대가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차이가 있다. 그죠? 자, 이게 기대감. 그죠? 소원이에요, 소원. 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기대감과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원이에요.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증가하기를 원한다. 재정에 대해서 한번 소원을 가져봐요.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지 않은 사람 있어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재정에서 풍성함과 풍부를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지만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자, 이 재정에 대한 소원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 이 재정에 대한 소원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 근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대감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과 연결시켜야 된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계란이 있는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른 것처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소원이, 재정에 대한 소원이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아주 우리의 재정에 대한 그 사모함과 소원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시키기 아주 좋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다만 내 소원으로 하잖아요. 소원은 있을 수 있어요. 소원은. 그런데 다만 이 기대감과 소원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끈기가 없어집니다. 그걸 다 놓쳐요. 자기 소원이 희미해져. 안 되면 희미해져. 그냥 그래,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가보다.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 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그런가? 라고 해서 도전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 여러분, 출발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다만 소원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기대감으로 끝나고 버리고 말아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대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기대했는데, 저 사람도 기대했는데, 저 집사님도 기대했는데, 저 집사님은 왜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저 집사님은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나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면 치료받기를 원해요? 안 해요?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누구든지 고침받기를 원하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 가운데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믿음으로 변화된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가 나타날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소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고침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과 연결시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시켜라. 그러면 내 소원과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약속을 인용하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이 치료받기 원하는 소원과 이 말씀이 연결되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을 붙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만 내가 고침받기를 원해, 소원해, 또는 기대해 라고 하는 이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소원을 여기 약속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나는 이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도전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마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왜 내 몸은 이렇지?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도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왜 약속의 말씀대로 되지 않지? 이거예요. 나는 내 삶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끈기 있는 소원을 갖게 합니다. 끈기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감이 우리의 자신의 소원이나 기대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약속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제는 생명.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씨앗입니다. 자, 두 번째가 믿음인데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약속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이 소원은 이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약속과 연결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과 연결해서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작은 것에
자, 이 바라는 것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약속과 연결시켜라. 두 번째는 명확하게 바라라. 명확하게 너의 그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서 명확하게 바라봐라. 여러분의 그림이 명확하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다리가 지금 쩔뚝거린다 라고 한다면 이 쩔뚝거리는 다리가 완전히 치유돼서 달리기 할 정도의 그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재정이 필요하다 그럼 막연하게 재정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액수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명확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그려라. 명확하게.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자, 두 번째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인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예요. 이거는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바라보면 이게 점점 그림이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응답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확 옵니다.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면서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확 옵니다. 재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확신이 확 옵니다. 그 순간이 와요. 그것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옵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순간이 옵니다. 딱 순간이 와요. 그런데 아직 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피스티스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계도 뭐냐면 아직 현실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확신입니다. 확신.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한번 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지금 현재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이게 말씀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 가운데 무엇인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확신이 확 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확신이 왔으면 바로, 예를 들어서 치유에 대한 확신이 딱 왔어요. 난 치유받았다 라고는 확신이 딱 왔어요. 그런데 아직 몸은 아파.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해요. 나 고침 못 받았나? 이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아직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그 확신은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상. 이거를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확신은 있지만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또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확신은 있지만 분명히 내가 치유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통증이 있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걸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현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굳건하라, 믿음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견고히 서는 자는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실상이 되기까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록 여러분 지금 통증이 있어요. 확신은 왔는데 통증은 여전히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확신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확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현실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자,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이 실상을 얻게 된다.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들이 있어요. 이 단계들이.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하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련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단축해집니다. 굉장히 빨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칩니다. 저는 바로 즉시 이 단계들을 계속해서 거쳐요. 이 단계들을.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와서 딱 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신합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실상을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 세 단계들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느냐, 천천히 통과하느냐, 이게 다를 뿐이지 통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단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여기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라.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세요.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원만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킨다면 그것이 기적을 낳는 믿음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폭포수와 같이 불과 기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건 내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 소원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기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약속과 연결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폭포수는 뭐죠? 강줄기가 저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것이 폭포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그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과 나의 소원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폭포가 내게 부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씨앗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부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과 연결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라봅니다. 명확하게 되도록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폭포수가 잘 안 보이면 나가라 폭포 그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게 하려고. 여러분, 실제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아파트 큰 평수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 가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잘 안 되면 어디 간다? 모델 하우스 가서 그 안에서 그 집에서 산다.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믿음으로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5층 건물을 얻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플랜카드를 만들어라. 그건 뭐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날마다 바라보니까 이게 명확한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소원입니다. 소원.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일 뿐이에요. 아직 믿음이 안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바라봤더니 아주 명확한 그림이 돼서 어느 순간에는 확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걸 바라봤어요. 폭포수가 내려오는 거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실제인지 아니면 내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게 기름이 부어지는 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불도 느끼지 못하고 진동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림만큼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 부어진다.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그 믿음을 견지했을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견지했을 때 어느 순간에 사실 5분도 안 돼서 온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이 가득 부어져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는, 실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믿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람 가운데 만약에 관계가 뭔가 부족하다, 관계가 깨졌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돌켜지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소원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내 자녀들과 또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내 다른 사람들과 내가 화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막연한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과 연결시켜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화평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서로 화평하라. 할렐루야. 화목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화평과 화목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럼 그 약속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약속과. 그래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화평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이 막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화평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봐라, 역사하지 않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너 그 믿음 헛거야. 이렇게 여러분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들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어요.
주님께서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꼭 연결시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알려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맛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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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역사의 원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기대감만이 아니라 소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현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그냥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소원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확신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과 믿음을 견지하여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결국은 현실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